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로 5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저 여러분 있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을 해하거나 나쁘게 하지 않는 하나님, 성령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성공기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거 하나만도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이 우리 일생을 다 하고도 천국까지 들어가게 하신 그 믿음의 선물이 얼마나 감사한지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니, 친아버지가 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보증 삼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영 성령을 보내셨으니 이거야말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해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고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녀를 삼아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는 왕자와 공주처럼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과 계급장을 붙여주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만들어 주셨으니 이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이루어진 것을 놓고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하십시오.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이제 나와 상관이 없이 만들어 주었으니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이를 통해서 나타난 것인데 이걸 다 치워버려 주었으니 이제 우리는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고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 우리를 방해할 수 없고 장애를 줄 수 없고 해할 수 없게 됐으니 우리 세상을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내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잠자거나 앉거나 서거나 운전을 하든 어디를 가든 쉬는 일이 있거든 화장실을 가든 밥을 먹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효자 효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생은 다 여타 식물이나 동물과는 달리 하나님 형상을 닮았고 그 영혼을 부르는 분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아담과 하와처럼 마귀를 접해서 범죄에서 쫓겨나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자꾸 송축하고 이단에 빨리지 말고 물질과 명의 권세 거기에 찬송하지 말고 그 기쁨을 누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표현 결국이 바로 찬송인 것입니다. 찬송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찬송한 자에게 성령이 충만할지어다. 찬송한 자에게 천군 천사가 호의해 주시고 찬송한 자의 기도한 것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찬송은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찬송은 울고불고 통곡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내용 속에 기도가 들어가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영광 속에 여러분이 기뻐하심을 입어서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꿈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으로서 항상 선의 편에 서 있고 언제나 성실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편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만 잘 알고 그대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면 이 다윗이 고백한 이 시편 103편 1절로 5절 말씀처럼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증명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예수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죄도 다 사함받았고
예수 피로 자녀가 되고 예수 피로 성령이 와 계시고 예수 피로 십자가 은혜 속에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을 수 없지요. 항상 우리 신앙생활에 난지나서나 자나깨나 하나님을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될까? 왜 영광을 돌려야 될까? 다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첫째로 창조주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이를 지으신 분. 저와 여러분을 지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창조한 모습을 낱낱이 상세하게 다 기록해 놓았거든요. 성경은 언제든지 말씀하신 실제를 기록해 온 것이 지어서 무슨 소설같이 지은 게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안 믿으니까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적어서 수천 년 그대로 온 것이 3,500년, 3,600년 정도에 지금 벌써 이렇게 변치 않는 말씀으로 남아있거든요. 그 진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세상 천지 어떤 학문이나 서적이나 경전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변함없이 그대로 있는 것은 한 책도 없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택한 자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요. 어쩌다가 택해서 종교를 믿어도 이런 살아있는 종교를 믿나 감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어놓으시고 와 심히 좋았다 감탄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 동산은 그림보다 더 아름답고 정말로 보석같이 아름다운 그런 에덴 동산을 지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지은 아름다운 동산을 누구에게 줄까? 와, 내가 봐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흙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풀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이 부동 물질에는 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쫑긋 세워지고 입에서 말을 하려고 벙벙하고 가슴이 콩당하고 뛰고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이런 동물성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할 때 어린아이를 만들지 않았어요. 성녀를 만들어 성녀를.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성경은 1.1획도 틀리지가 않아요. 그대로 역사. 예수님이 동전이 마련해 놨다 못 믿겠다 그렇지가 않아요. 말씀이 육신된 것은 뭐 4차원 세계들하면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태초에 계셔서 보이지 않는 소리지만은 그 소리가 육신로 되어서 물질화되어 있다. 왜 못합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이 에덴 동산을 다 창조하신 분이고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 한마디에 뭘 못 만들겠습니까? 그분이 어떤 전능하신 능력으로 물질화해서 내려오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사람의 심볼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처음으로 예수님 얼굴에 성령이 속에 거하셔서 내려오신 거예요. 빌립보서 4장 2장 6절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제 육체로 내려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모양으로 그리고 형체 종형체 모양으로 내려와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사해버렸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해하기 좋게 구세주 독생자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항상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해서 복수라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일체가 되기 때문에 한 분이시지만 사역이 세 사역으로 나뉘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냥 쉽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엘로힘 그래도 한 분이시다. 복수 그래도 한 분이시다. 성경 우리가 우리 형상과 모양을 따라 왜 우리라 그랬을까요? 사역이 세 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신주의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삼신주의가 아니고 삼위일체 한 분 딱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를 못해서 그렇게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뿐이에요. 성경에 삼일체란 말이 없어요. 우리라는 개념에서 복수를 알기 쉽게 설명하기 이렇게 하는 것뿐이지. 우리라는 그 개념은 하나님은 우리 물질 세계에서 나 혼자 단순히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한 덩어리가 돼. 덩어리가
한 덩어리가 돼요. 3차원 물질세계 이해를 못해요. 이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은 4차원 세계의 말씀을 끌어당겨서 3차원을 다스리기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대로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최고의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 속에 들어간 최고로 기가 막힌 좋은 시대에 태어난 것이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시대에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항상 기뻐하고 경배하고 그를 존경하고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다 들었은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솔로몬이 인생 다 살고 나서 깨닫고 난 것이 딱 그 한 줄인 거, 한 줄. 와,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행해야 된다. 그래야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은 그 복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틀림없이 본분을 수행하기 때문에 후회 없는 살 수가 있고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를 지은 이분은 하나님이 우주만을 창조한 것을 직접 체험하신 분이에요. 체험하신 분. 찬송가를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찬양은 찬송가를 많이. 이건 찬송가는 교부부터 시작해서 이제까지 쭉 이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다 인정하는 찬송가, 체험적인 찬송가를 그대로 속여놓은 것이거든요. 복음성가보다 찬송가가 훨씬 체험 있는 증거가 있는 찬송가입니다. 복음성은 많이 불러도 좋지만은 감성을 많이 건드리는데 그래서 좋다고 하는데 찬송가를 한 번 부르지 말고 한 50번 불러봐요. 복음성가보다 훨씬 더 은혜가 있어요. 물론 복음성가도 기도한 자가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찬송가는 엄격하게 공의 인정받은 찬송가이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만났던 찬송가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단도 가능하면 복음성가보다는 찬송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제 아는 목사님은 복음성가 못하게 해요. 뭐 그러면 되겠습니까? 복음성가 지으신 분도 성령 충만해서 직접 곡을 받고 그러던데 그래도 나는 아직까지 찬송만 부르게 한다고. 어린이 교회 학교 유치원도 찬송만 부르게 하더라고. 그렇게 아주 고지식한 분도 계시죠. 틀린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부록된 찬송가는 하나님 만난 사람이 작곡하고 작사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찬송을 많이 부르는 그 사람의 영성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송축할 때 찬송가를 많이 부르십시오. 많이 부르십시오. 저도 그 초신자 때 뭐 찬송해서 막 속상할 때는 막 찬송가 곡도 막 틀리게 하고 그러는데 곡도 틀리게 해도 나중에 은혜가 되더라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가. 그리고 눈물 흘리고 지금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데 그 찬양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랩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보다 더 그걸 기뻐해요. 성경에서 찬송하고 막 수백 번 말하잖아요. 호흡 있는 자들아 다 찬송할지어다. 둘째로 영광 돌린 건 왜 돌리냐?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런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저 독생자가 사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들로 이렇게 너희들 죄를 다 씻어주고 대신 죽어서 구원해 주겠다. 그런 사랑이 어디가 있어요? 구원의 사랑이 어디가 있냐고.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죽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몰라. 전쟁터에 총알바지로 앞에 그냥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직접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대신 죽으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냐고 영원히 함께하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변벽이 없어요.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거짓말이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라 후회가 없으시죠.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신 그 말씀을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받은 그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걸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생명의 은인, 인생의 은인, 이 우리 우주의 은인, 이런 분을 우리가 찬송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날마다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죄를 다해 사해 주시고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찬송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간구한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더 주시는 것입니다. 아이들 많이 키워보잖아요. 앞에서 울고불고 해도 달라고 아우성쯤을 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 엄마 아빠의 마음이나 비슷하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더 심하시답니다. 젖 먹느라 너희는 잊어버릴 수 있으나 나는 그렇지 아니한다. 절대로 잊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분은 신시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 신시이기 때문에 당신의 말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신시이기 때문에 피조물을 도와야만 되는 것이고, 구원해야만 되는 것이고, 지켜줘야만 되는 것이고, 축복해 줘야만 되는 것이고, 질병을 치료해 주어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택한 자에게 그런 책임감 있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대충 믿어서는 안 돼요. 확실하게 믿어버려. 그래야 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래 안 믿으면 몸을 못 던져요. 너 나를 믿느냐? 믿습니다. 뛰어내라 벼락에서. 뛰어내라. 믿으면 뛰어내리는데 안 믿으면 못 뛰어내리는 거예요. 어린아이 보십시오. 밑에서 뛰어내려. 아빠가 받아줄게. 그냥 뛰어내려. 그 뭐 생각합니까? 단순하잖아요. 그냥 뛰어내리잖아요. 아빠가 받아준다는데 뭐. 그 우리 믿음이 어린아이 믿음과도 못하다는 겁니다. 이게. 자꾸 계산하고 앞뒤 다 둘러보고 함정의 사고방식을 다 느껴보고 배웠던 거 전부 통틀어서 한번 이걸 판단해보고, 그래도 부족하면 성경에서 내 맞는 말씀만 골라가지고 한번 기도해보고, 그런 것이 성인이 아니라 어린아이보다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기독교 믿음은 따지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이니까 믿으라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을 던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신 생명의 주, 우리의 구원하신 우리 인생의 은인, 천국 연생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을 날마다 송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지금 여러분 속에 와 계신, 육신을 벗고 와 계신 성령님이 바로 그분이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보고 아버지라 부르라고, 우리 아버지로. 너는 내 자녀가 되었다. 영접하는 자, 그림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다. 우리 믿기 전에 권세가 없었어요. 내 힘으로 살고 내 꾀로 살고 내 힘으로 살았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무슨 권세?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내 힘으로 살 때는 마귀가 와서 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방해도 많이 했지만 이제 예수 믿으면 그런 방해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혹이 있을지라도 있는 것은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뿐이지 절대 해하고 실패하게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을 해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까지 보내신 거예요. 내가 그전에는 육체로 와서 네 죄를 사해줬다, 구원해줬다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다시 옷 벗고 성령으로 너한테 가서 함께하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령이 지키시는 것은 아버지의 영이 와서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버지 영이 와서 지키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음침한 골짜기 가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기 위해서 푸른 초정과 실만함을 끌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역경도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그것이 원초적인 믿음의 근원,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게 원초적인 하나님이 보신, 자 봐라, 내가 직접 실제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네가 봐라, 십자가에서 은혜를 보여줬는데도 안 믿으면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것이지 나 안 봤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기도를 많이 할 때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영상으로 체험하게 할 수도 있고 깨닫게 할 수도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얼마든지 물질 세계 4차원 세계에서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할 수 있고 꿈꿀 수 있고 환상을 볼 수 있고 묵상을 줄 수 있고 레마를 줄 수도 있고 암시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입니다. 한 분뿐이에요. 여기저기 있질 않아요. 나를 사랑하신 한 분 아버지, 그분이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삼위일체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마음속에 두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살아갈 때 어떤 이단이나 어떤 마귀가 와도 나는 아버지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하고는 상관이 없어, 저리 가. 그렇게 말씀 속으로 단호하게 그를 배척할 수 있어요. 항상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송축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와 지금도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성령님과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를 구세주라 시인하면 누구든지 다 이미 그 속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네가 싫어도 내 속에 들어가, 그러고 오신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이미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느니라. 말릴 수 없어요. 결신나 처음 교회나 결신 딱 일어서 할 때 그때 성령이 그냥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믿든지 말든지 네가 시인했으니까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시인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인이 되어서도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인정 안 해요. 그래서 기도도 소리내서 하는 거예요. 찬양도 소리내서 하는 거예요. 소리가 하나님의 4차원 세계에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입술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를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과 계시 여러분 속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유명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면 여러분을 100% 돕게 쏘신 분이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성령이 나를 도우소서 도와주소서. 하나님이 자식으로 생각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 영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성경에 특별히 성령님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직분을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진노를 안 하세요. 더더욱 진노를 안 하세요.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막 회개하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잠잠해지게 만들어 주세요. 마치 어머니처럼 아빠가 야단을 쳐도 어머니 뒤에 와서 아빠 너 사랑해서 그런 된다. 그 이해시켜 주면서 그렇게 하시면 성령이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물질 세계에서는요 하나님 아버지보다 예수님보다 성령님이 훨씬 좋아요. 사실은 왠지 알아요? 성령님은 다 내 편이시니까 그래요. 내 편이시니까 내 편인데 거기서 회개만 제대로 잘하면 성령님은 그냥 박수를 치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입술을 열어 말하게 하시고 너는 마음을 깨달아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손과 발이 능력자로서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주시고 복을 받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율법 성부 하나님은 그냥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율법에 틀리면 그냥 땅을 열어서 무덤벌 정도로 엄미한 하나님이거든요. 구약 하나님 보십시오. 무섭습니다. 그 성령님이 가서 아닙니다. 얘는 예수의 피로 제산받은 아들이 아들. 예수의 피로 제산받은 딸이야 딸이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래 예수라면 용서하지. 그게 살아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뭔 다른 건 몰라도 성령님과는 동행하셔야 돼요. 성령님과는 여러분을 떠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분은
천국까지 딱 가게 돼 있어요. 예정론이라는 게 그래서 맞는 겁니다. 100%. 자유주의론도 맞는 것이지만 성령 둘 다 맞아요. 한 번 예수를 믿으면 절대로 지옥 안 간다. 맞아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성화된 몸으로 아주 훌륭하게 영광을 돌리고 그 아버지께 축복받을 수 있는 효자녀가 되어라. 그야말로 금상첨화로 성령님이 천국 가서 상을 받게 하시죠. 성령님은 0.001%도 여러분이 해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항상 성령으로 의지하고 동행하고 성령께 묻고 그리고 항상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만 딱 들어가면 성령님은 다 들어주시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령과 함께 동행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좀 알아요. 그것만 알아야 돼. 주의 성령이 계시니까 항상 기뻐하고 복을 받잖아요. 성령님이 가장 중요해. 이 물질 세계에서는 성령이 없으면 4차원 세계를 들어올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 복음이 있어도 못 깨달아요.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송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5번째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이 인간 물질 세계에 살면서 부딪히고 실패하게 하고 역경을 가져오고 환난을 가져오고 이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고난들을 가져온 것을 전부 다 해결해 버리신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자를 써요. 이런 복조하잖아요. 복자. 영어로는 굿 뉴스라고 그래요. 새로운 좋은 뉴스라고 그래요. 새드가 아니에요. 슬픈 게 아니에요. 십자가 뒤에 복음은 비록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짊어 죽으신 것을 슬퍼하고 뭐 고난주간을 느끼고 그러고 나서 부활 줄 때 할렐루야 하는 것처럼 슬픈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은 우리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기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항상 은혜로 생각하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디 가셨어? 그러지 말고 그 시간 있으면 십자가를 딱 바라보세요. 다윗은 본 말씀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1000년 전에 내가 항상 얘기해요. 1000년 전에 십자가를 노래해요. 저 안에 모든 죄를 사시고 언제 예수님이 오기 전 1000년 전인데 언제 구약이면 하나님이 모든 죄를 사해주셨나요? 이쁜 사람만 딱 사해주고 나머지는 다 그냥 율법에 어긋나면 막 심판해버렸지.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내 죄를 다 사해주신 분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 거예요. 양을 칠 때 자기가 회초를 들고 양을 치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헤매서도 느낀 거 그런 겁니다. 양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귀로 음성만 듣지 눈도 없고 흐르리 하고 안 보이고 그 뭐 깨달은 것도 없고 싸우는 힘도 없고 걸어가다 넘어지면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그 사람과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신학에 와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요 너는 양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만한 차이가 나는 생각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래서 십자가 대속의 복음은 실제 우리가 세상의 물질에 살아가면서 영혼이 잘되고 가정이 잘되고 사업이 잘되고 자녀가 잘되고 범사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이 복음에서 내놓았기 때문에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어떤 신령한 자는 예수님 복 받으면 안 된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 바보 같은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거는 그 복음이라고 말을 안 해야 돼. 고난의 소리다 그렇게 해야 돼. 예수님도 고난의 소리다 그러고 믿어야 돼.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복음에서 나오고 질병도 치료할 복음이 나오고 죽음도 뛰어넘어서 영생을 될 복음이 나왔는데 무슨 거기에 복이 없다고 그래. 뭐 번영신학이니 뭐 그렇게 문자를 쓰는데 참 가소로워요. 번영신학이니 무슨 번영신학이야 그게. 예수님은 복받게 돼 있어요. 뭐 순복음 그러니까 순복음 왜 순자를 왜 붙였냐 그런데 하도 안 믿으니까 순자를 붙인 거예요. 복음은 다 전체가 다 복이에요. 일부만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순복음이라 해요. 풀리스라 그래요. 풀리스 가스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걸 잘 이해를 못하면 이단에 빠질 수 있고 이 믿음을 반쪽짜리 봐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예수 믿고 평생 가난하게 살아라. 무슨 빛이 되겠냐? 무슨 빛이 되겠냐? 나 관점 싸우신 박사님 한 분 계셔. 그 박사님은 이 무더운 여름에 에어컨 안 달아요. 저기 서재에 붙이고 있어. 땀
땀을 흘리면서 묻죠. 아이고 왜 에어컨 안 다십니까? 예수님은 나 부채도 없었다. 잘 먹고 잘 사시오. 그래서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복음이 틀려요. 잘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영혼이 잘되게 만들어놨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어놨고 질병과 저주와 가난이 나오고 상관이 없게 만들어놨고 죽음을 때문에 영생에 들어가게 만들어놨고 우리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만들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고 그래서 성령이 그래서 내가 와 있는데 고난만 받으라. 거기는 성령이 없는 거야. 도와줄 성령 자기가 붙이는 거지 뭐 성령이 없으니까. 응? 그런 거 아니겠어. 미안하지만 하나님 자녀가 아니니까 지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본받아 인성인 예수님만 믿어가지고 인성만 믿고 신성은 안 믿어서 인성을 믿는 예수님이 가난하게 살았단다. 목수로 살 그럼 목수도 해야지. 왜 교수하고 앉아있어? 목수해야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인성으로만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이 완전한 인성으로 내놓으신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삼일체론을 그래서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 그대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현실에서 뭘 문제가 있을 때 이 물질 세계 개념으로만 판단하면 안 돼요. 그 뒤에 있는 영적인 개념을 항상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님과 함께 역사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냐고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복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십자가 은혜가 뭔데? 죄를 다 용서해보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거나 비판할 판단할 존재가 없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나를 판단하면 죄를 짓는 그 사람. 나는 이미 죄가 사함 받았는데 저 사람 나를 판단하면 저 사람이 죄 짓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정죄하고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면 그 마귀지 그게 사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신학적으로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게 엄격한 거예요. 이게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정죄하지 마라.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생명의 성령이 법이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의인으로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인데 의인으로. 물질 세계에서 그걸 볼 때 너 어제 죄 졌잖아. 내가 회개하면 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4차원 세계의 능력이에요. 3차원의 복음이라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4차원의 복음이 4차원의 복음. 천지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제시해 놓은 것입니다. 재판관처럼 대법에 땅땅 때리면서 너는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무죄. 그렇게 재판관이 대법에서 땅땅 때린 거예요. 누가 그를 정죄해요? 무죄로 풀려났는데. 이해자면 이 시기자면 그런 거예요. 설명하자면. 그러면 절대 정죄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성도끼리 정죄하지 마십시오. 안 믿는 사람은 정죄도 돼. 정죄가 됩니다. 당연히 불법으로 살기 때문에 정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정죄하면 죄를 지어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십자가 되어서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에 취하면 입에서 스스로 찬송이 나오고 스스로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항상 주님을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번 시편 103편 3절 5절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의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저가 예수님 오기 전 1000년 전에 다윗이 신앙이 저래. 다윗 신앙이. 우와, 예수님 구세주처럼 오신 그때를 노래한 것처럼 들려요. 지금 구약에 저런 노래를 했으면 율법으로 너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는 왕이지 않아요. 그는 제사장이잖아. 대제사장. 그는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3가지의 칭호를 받은 자는 다윗밖에 없어요. 그는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시죠. 그 하나님이 저런 공부를 하니까 선지자 같은 계시를 주시고 저런 공부를 하니까 네가 대제사장이라 제사도 드리게 하고 그러니까 왕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을 잃어버려. 통일왕국. 그래서 통일왕국을 잃은 겁니다. 다윗이 뭐 다른 거로 무기를 들고 싸움을 잘 그렇지 않아요. 양치기가 무슨 무기 싸움을 했겠어요. 물맷돌로 돌릴 정도인데.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왕이. 우리 기독교 믿으면 그런 겁니다.
내가 무사육을 잘 받아서 싸울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믿는 게 아니고 무사육 안 받아도 자기 양을 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가 보다. 내가 저 양 같은가 보다. 그래 다시 깨닫는 게 많아요. 하나님이 목자가 탁 건드리면 양들은 다 말 따르게 돼 있고 이리고면 막대기로 쳐주니까 양들이 살게 되잖아요. 딱 그 개념이에요. 그 다시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목자로 생각해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척척 들어맞습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래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 대속 은혜를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 아니지만 찬송이 입에서 나오게 되고요. 그것만 잊지 않으면 내 입에서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